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오늘 수요 오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때 거의 이제 반주 없이 제가 찬양도 하고 다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보를 보는 와중에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 여자 2대 진리 공동체가 있는데 혹여나 반주가 없이 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왔는데 때마침 이 피아노 앞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 여자 2대 진리 공동체가 앞에 나와서 특송할 때 앞에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에 비해선 수가 많이 적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송하기로 했는데 특송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걱정하진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을 배려하고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며 대처를 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봉사를 하면 봉사할 때 이게 밥이 있을지, 아니면 봉사자가 있을지, 아니면 가는데 물품은 부족하지 않을지, 아니면 당장 이번 연휴에 가족들과 어디 바다라도 보러 가면 바다 갈 때 뭘 챙겨야 할지 걱정하고 챙기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다 공감하고자 신으로서 알 수 없는 그 유한함의 고통을, 우리의 나약함의 고통을, 우리의 알 수 없음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오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신신당부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라. 너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도를 알지 못하고 가면 너의 삶에 여행 가는 그곳에 캐리어가 없는 것처럼, 너가 가는 그곳에 챙긴 걸 챙기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까우니 꼭 기도를 챙겨서 살아가라. 이 기도가 있으면 너의 삶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 너의 직장, 그리고 너의 학업, 그리고 그 이외에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를 전하며 준비물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데, 또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행할 수 있는데, 너는 이 기도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기도를 보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 기도하는 편이 좋다. 사랑하는 성도님, 염려는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내 마음이 부족한데, 내 능력이 부족한데, 내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데, 내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염려는 쌓이면 쌓일수록 무거워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염려예요. 그러나 기도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하여 밖에 고백되어지지만 나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그 고백에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냐면 새 일을 행하는 힘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걱정했다면, 내가 어제까지 좌절했다면, 내가 어제까지 그저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것들을 다시금 반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 또한 새 일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하루에 약 1000번도 넘는 결정을 해요. 오늘 일하고 오신 분들은 퇴근하는 그 길에 수요 예배를 갈까? 집에 가서 조금 더 쉴까? 또는 내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아갈까? 왼쪽으로 돌아갈까?
아, 오늘 저녁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 모든 삶의 선택들을 겪으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에 1000번 이상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것이 사고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불현듯 심장이 이제부터 내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 우리의 삶은 단 하나도 이전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선택들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사랑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께서 다 하시겠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기억 못하는 나를 통하여, 나약한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면, 더 나아가 내 삶 전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 내 삶 전부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과 같이 조금 실수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조금 모르더라도, 이전과 같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겠다고 확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그곳, 기도하는 자가 바라보는 그것이 창세기에도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리는 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을 누가 주셨냐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줬다고 해요. 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구나라는 실증된 사례도 남아 있어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그때 그 앞에 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능력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는데 내가 그 자를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앞에 있던 관중들은,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여라.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라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내 경험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은 일어나요. 하늘의 문을 열면 열리고 하늘의 문을 닫으면 닫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의 삶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성공했어.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회개는 이거와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고 지금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든 간에 주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걸어왔든 간에 주님께서 다시 걸으라 하면 걷겠나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회개와 같은 말씀을 원하십니다. 한평생 어부를 해서 능력이 많은 그 베드로에게 이미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점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던지라고 하세요. 이에 다시금 던졌고 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 둘이 있습니다. 한 강도는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보고 왜 많은 이들은 구원하나 너는 구원 못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그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린 그 문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능력을 받습니다. 바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받게 되어요. 마귀는 태초에 사람을 홀린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는데 그 아름다운 그곳에 다른 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뜨린 자예요. 그의 계략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운 많은 인물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도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조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그 앞에서 무너졌어요.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계략과 술수를 다 가진 그 사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계략을 간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계략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99%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연수가 몇 년이나 되겠습니까? 그의 경험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가 살아오며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겠습니까? 그가 아담보다, 하와보다,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원래 영생을 가진 자임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던 자임을,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임을 오늘도 잊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꼭 길거리에 있는 돌뿌리처럼 내 존재가 그냥 길바닥에 있는 광석처럼 오늘도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 한 시상식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상식에 아주 무명 생활을 길게 했으나 이번에 잘 된 배우가 시상을 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아마 학시라는 대사를 들으면 다 아는 그 배우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아직 못 봐서 다 공감이 되진 않았지만 그 배우가 마지막에 학시라는 딱 단어를 하고 내려갈 때 앞에 환호성이 참 컸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그 시상할 때 했던 말이 참 심금을 울렸어요. 세상 살아가며 내가 느꼈던 거,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건 나를 광석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사장님은 나를 원석이라고 세뇌시켰다. 그리고 그
부사장님, 앞으로 꾸준히 연기 활동하며 내가 세공할 터이니 내가 진짜 보석이 되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상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상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참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광석이야. 너의 인생은 흔해. 필요 없어. 너의 인생은 그저 길거리에 흩날리는 돌부러기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원석이다. 너는 원석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보석이 될 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광석이라고 생각한 우리는 그저 쪼개질 뿐입니다. 그저 아플 뿐이에요. 그저 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석인 것을 믿고 그 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공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보석이 되겠구나. 우리는 보석을 만든 후에야 그 보석에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아름다운 빛이 보석을 통해서 뿜어져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고 싶은 빛이 있으셨구나. 내가 부단히 세공당하여 내가 보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빛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원석이다. 세상에서 광석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세뇌할지라도 너를 만든 자가 나인데 내가 너를 원석이라 칭한다.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은 내가 너를 세공하는 것이니 그때마다 나를 찾고 너의 존재를 알아라. 그리하여 보석되었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도는 단순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전이 열리는 능력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우리에 있는 생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마마클럽을 시작했어요. 마마클럽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각 교회를, 이 성북구에 있는 교회를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기도하자 라는 의미로 모인 것이 마마클럽입니다. 근데 그 마마클럽의 기도문을 보면 A4 용지 한 1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근데 그 기도문 내용이 다 다릅니다.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등등등 약 10페이지나 되는 전혀 다른 기도문들이 전혀 다른 내용들로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 마마클럽이 한번 모이면 평균적으로 합심 기도를 40분 정도 하는데 40분의 기도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 만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내 건강, 가족 건강,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등등등, 아마 지금 손으로 꼽으면 10손가락 안에 내 기도 제목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조금 오래 하는 분들도 봐도 대부분 눈물을 흘리거나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다 입으로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지나갔던 사건,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후에 느껴보니 서러웠던 사건, 후에 느껴보니 이건 진짜 사랑이었구나 느끼는 사건, 이 사건들의 기억의 편린들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다 아세요.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자 할 때,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귀신 들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찾아가셨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막 휘황찬란하고 거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거창하지 않은데, 다양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이 성장을 해보셨고, 우리와 같이 가족을 만나봤으며, 우리와 같이 배신을 당하고, 우리와 같이 사랑을 나누며, 우리와 같이 살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하는 그것들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저 멀리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낮아졌고 유한했고 눈물을 흘렸고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우리의 눈물을 단 하나도 흘리지 않으시고 다 품에 안으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마지막 능력으로 이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방 나가서 만나는 성도님들 삶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삶인가? 뉴스를 틀어서 보는 뉴스 거리거리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크기인가?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 느꼈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고통이었나? 근데 이 말씀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이미 말을 할 수 없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역사의 시간에서 새 일을 겪지 못하고 이전의 역사로 넘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직 미쁘사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감당할 크기가 얼마나 클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이것보다 더욱더 큰 고통 안에서 욥은, 다윗은, 솔로몬은, 그 이외의 많은 선지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더 큰 고통 안에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나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싶을까?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나한테 알리고 싶을까라는 생각 안에 들었어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라고만 넘어갔다면 저는 그들을 위로할 만한 힘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앞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들 중에 단 하나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빌립보서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장 궁핍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아픈 곳에서 각자 느끼는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고난을 주셨나? 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내가 싫어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내가 잘 모를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렇기에 각자 다른 사정에서, 각자 다른 환경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구나. 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셨구나. 이 말씀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첫 번째 것, 영생. 영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매달리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잃었는데, 찾을 길이 전혀 없는데 피할 길을 내셨구나.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셨구나. 내가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영생까지 주시고자 피할 길을 내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중요하구나. 그 사실이 중요하구나.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영생 얻게 된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기도는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를 바삐 사셨을 겁니다. 너무나 피곤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참으로 큰 결단과 큰 결심으로 나와왔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삶은, 너의 존재는 원석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내가 세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세공을 온전히 받았을 때에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출 것이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할 것이니, 내가 그 빛으로 영광 받겠다. 그리고 기도하여라. 내가 길을 마련했다. 너희가 지금 당장 작은 손해를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왜 엄청 큰 손해를 봤는데 모르고 있느냐? 사탄이 얼마나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우리가 이미 잊어버린 그 영생, 내가 다시 너에게 주었다.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그 영생의 길을, 피할 길을 내가 다 열어두었다. 그러니 기도하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한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가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가 당장 지금 잃은 것들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잃은 것, 영생까지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원석이라고. 내 삶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세공하시는 거라고.
아, 내가 보석이 되어 하나님이 비추고자 하는 빛, 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내는 것이 내 삶이 되겠구나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이 시간 알았사오니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석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너를 세공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보석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 오늘도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하고 오늘도 원석인 자를 믿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